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저만 힘든가요? 저희 교회는 김포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제가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작은 소녀 로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또 16주년이 됐다니까 정말 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들 함께 그 역사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 이 교회는 하나님 본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 본 분?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아주 명확하네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헷갈렸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신학교 가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분 이름 앞에 보혜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뜻은 뭘까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도우심을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둠이고 어떤 것이 빛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죄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매여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잘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이 교수님이 헤테코코아를 알려주셨어요. 헤테코코아 아십니까? 헤테코코아의 앞에 약자를 따서 하면 우리가 알면 보혜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헤테코코아, 처음에 헤테의 H자가 뭐냐면 헬퍼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테할 때 T는 티처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코아의 처음에 C는 카운셀러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C는 컴포터예요.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A는 애드보케이터예요. 위로자 되신다는 거죠. 이 헤테코코아만 알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왜 보혜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도 있어요. 로여가 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해줘서 코치해 주시는 코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뎌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도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시다가 베다니 광장에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했을까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혜택 코코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혜택 코코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혜택 코코아인데 롯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실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리더들 왔을 때 한 두 분 가운데서 제가 외로움을 되게 확 느꼈는데,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시겠지만 그 공허함,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면 그 외로움이 해결되나요? 아니면 그 공허함을 집에 가서 혼술을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만화 웹툰을 보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요즘 이렇게 막 눌렀다가 밑에 눌렀다가 위에 눌렀다가 하는 거 뭐죠 이거? 뭐죠? 파지? 팝잇? 팝잇? 팝잇 하면서 멍 때리면 뭐가 행복해지나요? 어른들 특히 밤에 TV 틀어놓아서 2시간, 3시간 동안 멍 때리면서 있으면 뭐가 좀 괜찮은가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보시니까 더 명확하게 아신 거예요. 야, 이 땅을 내 자녀들이 살아갈 때, 야, 쉽지 않겠구나. 내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 악한 것이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아예 빛인지 어딘지도 헷갈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단 마귀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주인 되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 사단들이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나눠야 돼요. 만약에 친한 친구랑 옆에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안녕. 2시간. 째깍째깍. 잘 가. 이게 관계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성령님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 때는 성령님 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이 말 시키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 바쁘니까 이것만 좀 하고요.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지 묻지를 않아요. 주님 이것이 옳은 거예요? 묻질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여러분 선택을 몇 번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세워보세요. 수백 번을 넘게 선택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세수할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닦을까 말까부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을 여러분 물어보시냐고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선택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스스로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요? 뭘 느껴요? 뭘 경험해요? 혜택 코코아를 경험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얘기하죠.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진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착한 일,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일. 그 일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기준을 주셨다. 근데 이것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제 말이 좀 빠르죠? 죄송해요. 시간이 빨리 가지고. 너무 빠르면 눈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좀 알아드릴게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성경을 집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주제가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희한한 그림이 나와요. 몇 명이 안 돼도. 우리 가족 오락관 세대가 아니죠. 여기서 뭐 이렇게 막 그 시끄러운 소리 듣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모르죠. 세대가 많이 다르네요. 어쨌거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꼬치로 모든 고기와 야채를 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꿰져 있어요. 이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오차 없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드러내는지 아세요? 이거 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들이 뭘 얘기하냐? 저자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근데 이런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고 이성으로 읽으면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이 뭐죠? 이게 조명이죠. 밝은 빛. 밝은 빛으로 이 말씀을 쫙 스포트라이트 보여주시고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만들면 제가 부족하지만 책을 2권 쓴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책을 쓰면 다른 사람이 제 책을 잘 설명할까요? 아니면 제가 제 책을 잘 설명할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셔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매일 기도하는 게 그래요. 주님 보여주신 만큼 걷겠습니다. 걷게 하신 만큼 걷겠습니다. 제가 앞서지 않고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전 매일 해요. 그리고 또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신학 용어로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우리 계시 그러면 막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리 제일 좋은 거는 다 이단이 뺏어갔어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것을 한자로 그냥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늘 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숨쉬게 해달라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이것이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모아놓은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죠? 다 아는 건데 그냥 제가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 그럼 그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분과 내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인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막 예배할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 받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면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한 명이 갑자기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변합니다. 그래서 알발라발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은사라는 것이 막 풀어져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사가 풀어져서 하늘의 비밀을 막 예배 안에서 알게 됐어요.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이것도 성령 충만 안에 범주 안에 있어요.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요, 동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동행한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행이라는 것이 뭐냐? 동행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동행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어딘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죠. 그죠? 근데 이 말씀 띄면 여길 보죠. 여러분의 시선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걸 보잖아요. 시선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인지 알아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막 많은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내 시선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시선을 맞추면 동행이 되나요? 아니요. 시선을 맞추기 위한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는 보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복지를 오래 배웠으니 복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건 뭐예요? 네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목회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럼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상가에 들어가면 교회만 보여요. 또 저기 지방을 가면 여기도 교회가 있나.
산에 올라가면 여기도 교회가 있나? 저 성 가는 교회가 2개나 있네. 막 이러면서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지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게 동행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곳을 봤잖아요. 같이 걸어야 돼요.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야 돼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앞서는 게 동행인가요? 아니요. 뒤처지는 건요? 아니요. 같이 나란히 걷는 게 동행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동행이란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두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 내 삶의 걸음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따라 걸어내는 것,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방언 좀 한다고 내가 내 삶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니요.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아니면 10시간을 했어요. 그럼 될까요? 아니요. 그 중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과 마음이 없으면 12시간이도 24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안 들으시는데요. 동행,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이고 방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돼서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폭망한 것이고, 이것이 안 돼서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진 것이고,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 식구 가족 여러분 뭐 어디를 보고 걷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걷습니까? 왜 걷습니까? 오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본질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두 마음을 못 품어요. 소위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죠. 이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세상이 좋사오니. 이럴 때는 야, 성적이 좋아야지, 돈이 최고야. 이럴 때는 주여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양다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요, 양다리를 절대 걸칠 수가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내가 알아서 첫 번째 내 양심이 그것을 그렇게 두진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면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더 매진합니다. 술 2잔 먹을 거 1병을 먹어버리고, 어디서 도박할 걸 더 해버리고, 어디서 쾌락할 거 한 번 어차피 깨진 거 계속 달리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봐야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와우. 근데 네가 저 교회 갈게요. 너가 교회를 가? 이거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미안해,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동행하는 자는요,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분별되고 달라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맞다 그러고 막 우와 하고, 너 어디가? 저기 맞대. 그래 우와 하고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오솔길 가도 주님 여기가 맞사옵니까? 맞으면 걸어가겠나이다. 근데 왜 길이 없사옵니까? 네가 먼저 가라. 그럼 예.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좁은지 알아요? 옳은 길이니까요. 옳은 길 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게임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매이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아이들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그 땅에서 발현할 때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부터 무너뜨려요. 왜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유를 맨날 주장하니까. 얘네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깨고 시작한다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는 시기에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술은 좀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 다 포도주 먹었던데? 그러면 제가 꼭 이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표. 이 말씀이 있었네요.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술은요, 알코올도 얘기하지만 이 술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것은 방탕하다고요. 세상의 것 잘 모르면요, 하나님의 것 외의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에 매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전부 되게 하라. 올인 하라는 거예요. 그 올인을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게 올인이에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취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언제나 계속 쭉쭉 전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계시대요. 너희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능력이 있는데 나를, 성령을 능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됨으로써, 교회됨으로써, 성도됨으로써 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람들이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지 말래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요. 지금 제 아내가 있죠. 제가 돈이 많아서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 돈하고 결혼한 거예요? 저랑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향하는데, 성령님을 향하는데 성령님이 그 존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답이 쉽게 안 나오네요. 아니, 아까 전에는 돈이라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내가 급하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내일 12시까지 돈을 마감해야 된다고. 한 달이 다 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채워야 된다고. 엄마가 하라는 숙제를 오늘까지 마쳤어야 됐다고. 이게 너무 급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급하다시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느냐?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느냐? 얼굴 구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적인 기류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들러리 슬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매일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택, 주변이 원하는 선택, 마귀가 원하는 선택, 세상이 원하는 선택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과 끝에 채워지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그분 안에 다스림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귀가 나의 것을 듣고 내 귀가 세상의 것을 듣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고 세상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다. 반대로 내가 포도나무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 그 매임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뭘 거둘 수 있다고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좀 채워달라. 여러분 이런 발버둥과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시선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꽂혀 있고 멋진 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꽂혀 있고 저 집은 아파트는 저렇게 짓는데 왜 나는 집도 없어? 라는 시선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생명에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절대로 말과 행동이 엇나가서는 안 돼요.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냥 선포됨이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삶으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열매 맺으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있는 거고요. 열매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훈련되어진 너무나 멋진 우리 비전 식구 여러분, 왜 한숨 쉬십니까? 그 한숨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의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 건물,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좀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정말 이렇게 본질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주님 뭐 좀 주십시오. 우리보다 좀 먼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건물 얘기하실 거예요. 70억 좀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70억이든 7원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똑같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영적 세계에서 움직여서 주님께서 열매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욕심이 좀 많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16년이 됐고 또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16년을 넘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이 아름다운 여정이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작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저희는 참 너무 놀라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하나의 열매가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수많은 미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할 때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